마태복음 41번째입니다. 영적 무관심과 무감각을 깨우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시기 가운데 한 부분이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도 21장부터 23장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부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25절 탐욕과 방탕, 외식,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 탐욕과 방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최고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물들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제자들은 그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중요함에도 변방 갈릴리에서 언제 예루살렘 수도를 와보겠나, 수십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4만 평의 대지 위에 30m가 더 되는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우리가 언제 눈으로 볼 수가 있겠나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조금 더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언제, 왜 무너지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다면 거룩한 곳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차 예수님의 예언의 의미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원근 통시적인 해석 방법으로 1차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때를 의미하고 예언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서게 될 때, 가득할 때,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제우스 신상만이 우상입니까? 아데미 여신만이 우상입니까? 아니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뭐가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강조했던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하는 28장 중에 마지막 한 장을 7장으로 채우면서 그 7장 중에도 3장을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과 방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똑같이 탐심과 방탕의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멸망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흥청망청 쓰는 거, 여러분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재물, 건강, 자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존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누구도. 그럼 방탕은 뭐냐? 시간, 물질, 건강, 자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비율을 9대1 내지 8대2 내지 7대3, 6대4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채워가고 늘려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방탕이죠. 교회에 드나드는 저를 비롯한 예외가 없겠죠.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죄송하지만 또 하나의 이기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나오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성 안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포로로 9만 7천 명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110만 명. 그들이 죽어가면서 예루살렘 수도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다 죽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왜 성전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처소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죽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은 것이죠.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가? 정말 말씀에 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진림을 믿고 붙잡겠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뭔가? 멸망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불법이 성에 사랑이 식고, 진정한 성도는 뭐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고 해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재난의 시작.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산통의 시작이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요. 진통이 왔다가 수그러들다가 왔다가 반복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난리와 소문, 사랑이 식어지는 수많은 모습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적 무관심과 무감각을 깨워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9절로 31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이티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북아메리카 멕시코보다 조금 높이 있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더라고요. 아이티 공화국이에요. 아이티 공화국 찾아봤더니 그 지진 때문에 순간의 지진으로 몇 명이 죽었나?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요? 20만. 중국 스촨성 8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어렵게 만들었던 센다이의 쓰나미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 1930년도에 일어났던 4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순간이죠. 아주 순간이죠. 그 순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그날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되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성탄은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낮고 낮은 자리에 아무도 어쩌면 모르게 조용하게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결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심판의 주로, 권능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잘 나눕시다. 여러분, 목사라고 말이죠, 늘 성령 충만, 오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지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 불러주면 나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런데 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우울증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무슨 테스트를 했대요. 1학기 때인가 언제 했는데 우울증 그런 것도 다 나오나 보죠. 나중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금 나왔나 봐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학년이 높아져 가잖아. 이제 고3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울증 당연한 것이죠. 목회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자영업 다 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충만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무화과 비유가 나와요. 32절로 36절. 무화과 비유의 의미는 뭐냐?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고요? 빨리 올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 부산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무화과 나무가 진짜 있더라고요. 열매를 먹어봤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 잎이 나는가? 여름이 딱 시작될 때. 근데 재미난 건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기후를 보면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여름도 길어지죠. 근데 겨울이 길어지고 나서 이제 겨울이 갔나 보다,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바로 뭐예요? 바로 여름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겨울이 길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봄인가 보다 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 잎에 꽃이 피는 거예요. 잎이. 겨울이 지나고 봄인 것 같은데 금방 여름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고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34절에 말하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당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몇 날 몇 시 어디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교주한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많은데 교황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실베스터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AD 999년 12월 31일 자정 12시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교황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그 사람이 말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언제 지구의 멸망이 온다 그래요? 1999년 7월 달에. 영국의 성공의 사제인 윌리엄스 휘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36년에, 안식교를 창시한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943년 10월 22일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엄청 많습니다. 거의 2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요약했습니다. 임명숙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사람의 뿌리에서 탄생한 에덴 수도원의 사람들이 1960년 3월 28일 날 안식교에서 파생한 박명옥 씨는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하는 걸 창시했는데 그곳에서 1988년에 해성교회 유복종 목사라고 하는 분은 84년, 86년, 88년 세 번에 걸쳐서 바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 다메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휴거라 그러죠. 들림 받는다. 공중 3사가 그죠? 지상파 3사가 생중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난리 났었죠. 보셨습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이장님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건, 이유들도 있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정체를 거쳐서 하락, 쇠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 비유,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노아 홍수의 비유입니다. 심판과 재림이 이루어질 때 사회적인 모습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과 39절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예수님의 임함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의 때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나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그 시대를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제가 많이 공감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많이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어디다가 지었어요? 높은 산꼭대기에 지었어요. 높은 산꼭대기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노아가 그냥 방주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주만 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했겠죠.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할 거다. 120년 걸린다. 준비해라. 깨어라.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매몰돼서 영적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정말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것인가? 영적인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묵상하는데 재미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누구랑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그렇죠. 혼자 들어가지 않죠. 노아의 8식구가 같이 들어갔어요. 와이프하고 세 자녀 자부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8식구만 딱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쌍쌍으로 다 데리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전도 행사를 해요. 10월 20일 러브투게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다. 부족하지만 전단지를 돌리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한번 같이 갑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합니까? 아닙니다. 용인에 있는 교회들, 수원에 있는 교회들, 수많은 교회가 하죠.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방주에 그렇게 많은 새들이,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코끼도 오고 사자도 오고 뱀도 오고 꿩도 오고 기는 것도 다 만약에 사랑을 그리는 게 온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다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들어가는 날까지 아무도 노아에게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왜 교회 가는 거냐, 주일날 좀 쉬지, 목사님 목소리도 별로 안 좋던데 뭐 그냥 뭐 쉰소리에다가 늘 소리는 지르시는데 뭐 그냥 내 삶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부터 비 오는 날, 오늘 얼마나 좋아요. 연휴가 비가 와서 조금 안타깝지만 좀 딴 데 가지 마시라고 오늘 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와도 행사 다 합니다. 교회는 은혜인 줄로 믿읍시다. 안타깝게 무관심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아무리 전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지난 주 중에 성탄 인사, 새해 인사, 교회 홍보지를 좀 만들어서 건빵 조그만 거 만들어서 주일날 성도님들도 애써서 여기 돌렸습니다. 주중에는 저기 역북 지역에 교육자들 중심으로 가서 전단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아이들, 금요일날 등교하는 아이들 아침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선물 나눠주었습니다. 그 정도면요, 전단지를 어느 정도 뿌렸나 봤더니 한 6,000장 정도로 뿌렸더라고요. 6,000장. 건빵은 한 2,000개 정도 뿌렸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전화가 온 가정이라 그러긴 그렇고 딱 한 통 왔어요. 어디서? 저 역북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할렐루야. 다시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정중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갔는데 입주인 거 저희가 알고 처음 갔는데 청소하는데 죄송하시면 다음부터는 안 넣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그렇던 것은 당신도 교회를 다니신다네 또. 그래서 그건 또 어떤 일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뭐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해는 갑니다. 또 애쓰는 분들도 많이 힘든 거니까 다 저희 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요는 뭐예요? 좀 아쉬운 거죠. 너무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나와 관계에 있는, 꼭 그렇지만 않은데 그렇게 멀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이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더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일에 무심했고 그 마음이 무감각으로 굳어져 있으면 이제 노아와 모든 그러한 동물들과 새들과 모든 곤충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7일 있다가, 문이 닫히고 7일 있다가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그죠? 40주 40냐 팍 내려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웬일인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이게 웬일인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이 계속 와가지고, 그죠? 야산을 덮고 가장 높은 곳을 덮고 더 높은 곳을 덮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아, 이게 노아가 이야기했던 그 징조구나. 정말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구나. 정말 마지막의 때가 온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가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실지 안 열어주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방주로 가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방주로 갔다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때 교회를 찾아 나올 사람 죄송하지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냥 멸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탐욕과 방탕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노아 홍수 시대를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가인의 자손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 보여서 다 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바디, 몸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마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에 오염되었다. 탐욕과 방탕에 오염되었다. 로마서 8장 5절이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한쪽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 죄의 본성,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시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죠. 예전에 말씀드렸나 몰라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설교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원주민들이 야생 원숭이를 잡는 방법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가셔서 재미난 영상이 뜰 겁니다. 한 열대 우림에 2가지 고기만을 먹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기 하나는 돼지고기입니다. 그 돼지고기는 직접 사육해서 원하는 때 마음껏 먹는 겁니다. 그럼 다른 고기는 뭐냐? 야생 원숭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럼 야생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재미난 건요, 사냥 도구가 특별하지가 않아요. 뭐 덫을 놓거나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원주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자나무 아시죠? 야자나무, 높이 달려있는 야자나무. 그거를 따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요. 그 원숭이의 손에 살짝 이렇게 오므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살짝 뚫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요. 그리고 나서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쌀, 그거를 불겨 가지고 그 안에다가 놓아요. 막 땅바닥에다 흩어져 놓는 거죠. 그리고 싹 숨어요. 여러분 원숭이들이 영리하죠? 아주 영리하죠. 그걸 멀찌감치도 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슬금슬금 와가지고 그 야자나무 안에 밥알을 먹으려고 손을 싹 집어넣죠. 여기도 싹 집어넣죠.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원주민들이 확 나타나죠. 그러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는데, 놀래가지고 말이죠, 도망가는 녀석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뭐 보여주는 거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집사님, 제가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야자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좀 딱딱한 곳에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는 곳, 이거 조금 영상이 지나갔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 안을 파가지고 그 안에는 넓게,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부족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잡히는 것들은 어떤 게 잡히느냐? 그 밥알을 꽉 움켜잡고 말이죠, 놓질 않아요, 이 녀석들이. 그렇게 영리한 녀석들이 그걸 놔야 이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뺄 텐데 꽉 움켜잡고 있으니까 이게 잡은 것도 있으니까 더 커가지고 못 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들도 여러분 야자나무가 달려있는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잡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상 본 것처럼 원주민들이 밧줄을 목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나무에 때롱대롱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야생 원숭이를 잡아 먹고 식탁에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무섭습니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비유는 집주인이에요. 깨어있고 준비하면 그날을, 도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깨서 준비하면 도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내가 할 일들을 잘, 방탕이 아니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거다 생각하고 충실히 하면 괜찮지만, 악한 종은 자기 것인 양 나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오면 혼나고 밖에 던져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 하나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단이요, 제자들을 양성한답니다. 사탄들도. 그리고 졸업하려면 졸업 시험을 치러야 된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졸업할 때 논문도 쓰지만 졸업고사도 보거든요. 근데 졸업고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사단이 자기들 제자들한테 무슨 졸업 시험을 냈을까? 과제가 이거예요. 제 문제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파멸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3명의 제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요, 저는 인간들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그 말로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25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초토화시킬 수 없다.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다. 할렐루야.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 아무도 속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로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죄 지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안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다. 영적으로 무관심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방심하게 하는 거죠.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에이 그런 일이 있겠나? 멀리 있겠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꼭 많이들 참석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개척하고 5년 만에 처음 성탄절 행사 발표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추수감사절 때 찬양 경연대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돼서 성도님들이 준비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어제 집사님들은 하루 종일 당신들도 연습하시고 중고등부 연습시키고 아이들도 챙기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영적인 무감각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하고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